오늘은 교회 절기상 종려주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친 것을 이름하여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부활절,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 바로 부활절 전 주일이며 종려주일 다음 바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지만 군중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줄 정치적 지도자로 환호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군중들은 예수님이 칼과 창으로 로마와 싸울 혁명가로 생각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겉으로는 화려한 축제 같은 날이었으나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십자가를 향해 한 발짝 나아가는 고통의 시작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도 이 종려주일의 영적 의미를 깊이 깨달으시며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참여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내일부터 기도합시다. 네, 우리 모두가 성도님들 고난주간 다른 날은 몰라도 특별히 고난주간에는 꼭 특별 새벽 기도 참석하셔서 기도하는 이번 고난주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된 야곱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축복의 통로가 된 이유, 여러분들 세 가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시작. 두 번째로, 영적 분별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시작.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도 영적 분별력을 가져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지를 깨닫고 그것을 결단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배의 성공자였기 때문입니다. 시작.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왜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를 고집합니까?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 능력을 얻고 예배를 통해 응답받기 때문입니다. 시작.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 능력 받고 예배를 통해 응답받기 때문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확신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야곱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된 네 번째 이유에 대해서 묵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다가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 다시 아버지의 집, 고향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화가 난 에서를 피해 조금만 피해 있으면 형 에서의 화가 다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 기간이 무려 20년이나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역시 우리 인생대로 생각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야곱 역시 소나기는 피해보자는 생각으로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 있었지만 그 기간이 무려 20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 하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때와 방법.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야곱이 자신의 계산법으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에 따라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도 언제나 세상의 계산법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계산법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냈더니 이 형 에서가 아직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32장 6절에 보니 화가 난 에서의 모습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여기서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왔다라는 말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데리고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20년이 지나서 야곱은 혹시 에서가 그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고 또 자신을 용서했을까 생각했지만 여전히 에서는 화가 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빼앗아 버렸던 야곱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이 형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 의외의 결정을 내립니다. 자, 창세기 32장 8절에 보면 그가 그 가족들을 두 때로 나누게 되는데, 자, 가족을 두 때로 나눈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하고.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에 보시면은 얼룩말들이 건기와 우기에 따라서 자신들의 거주하는 지역을 결정하게 되고 옮겨가게 되는데, 이때 아주 바짝 거의 말라있는 이 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때 보면 악어들이, 굶주린 악어들이 먹이를 찾고 있는데 이때 얼룩말 중에 한 마리가 먼저 물에 뛰어듭니다. 그러면 악어들이 달려들어서 그 얼룩말을 잡아 먹고 있을 때 나머지 얼룩말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죠? 보셨죠? 네. 자, 이 얼룩말 한 마리가 대신 희생양이 되고 나머지 얼룩말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셨는데 바로 야곱이 이 작전을 쓴 것입니다. 먼저 한때가 야곱의 형인 에서가 군대를 데리고 와서 치고 있을 때 나머지 한때를 무사히 건너가게 한다라는 방법을 세우게 된 것이죠. 역시 그의 이름답게 이 상황에서도 야곱은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계략을 짭니다. 에서의 분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때 한때가 싸우고 있을 때 나머지는, 자기를 포함한 나머지는 살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작전을 펼친 것이죠. 우리는 이런 야곱의 결정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군대를 보내주십니다. 어떤 군대입니까? 자, 야곱이 이 군대를 보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누구라고 부르다고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군대가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고 돌아가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받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으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러고도 마음이 놓여지지 않았는지 밤에 일어나 자신의 가족 두 때로 나눈 이 가족들을 모두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도 자신은 야복강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야곱은 이 결단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자신의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의 이 한 번의 결정이 자신의 인생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한 기회로 바꾸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 오늘 본문 26절
야곱의 축복의 통로가 된 그 네 번째 비밀을 살펴봅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보면 26절에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한 것이 두 글자로 뭡니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씨름이 아니고 뭐예요? 기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기도다. 시작.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겠나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면 나는 이 야복강가에서 죽겠습니다 라는 목숨을 건 무엇입니까? 기도였다는 것이죠. 야곱의 이 결단이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된 또 다른 네 번째 이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하십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면요,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결단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자포자기하거나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서광의 성도님들은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선택하시는 야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너무 힘들어서 야복강가의 기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광의 성도님들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야곱처럼 기도를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무슨 기도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야복강 기도. 무슨 기도라고요? 야복강 기도. 야복강 기도라는 말은 목숨을 건 기도라는 뜻입니다. 왜 야복강의 기도를 목숨 건 기도라고 말했을까? 야곱은 이 야복강 기도를 통하여 그의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환도뼈가 무엇일까?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대의학에서는 이 환도뼈를 고관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종종 화장실에서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졌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고관절이 부러지면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기도 하죠. 웬만해서는 이 고관절이 잘 부러지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도 이 고관절이 잘 부러지지는 않는데 고관절이 부러졌다라는 말은 중상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야곱은 바로 이 야복강을 통하여서 야복강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고관절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을 감수하는 고통을 그가 왜 감수했을까요? 자, 오늘 보면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지금까지 세상 의지하고 살았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에게 구걸하며 살았던 인생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광의 성도님들도 사람 앞에 머리 숙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 눈물을 흘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애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은혜만 임하면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야복강 기도, 목숨을 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오래된 분노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미움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광의 성도님들 인생과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아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신 이후에 고개를 돌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고개를 돌려주십시오.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려주십시오. 여러분, 고개를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얼굴만 돌려주셔도 문제가 해결되고 가로막힌 문제가 열리고 질병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민족 열방을 뒤덮고 있는 이 코로나19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치시고 그치시고 박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같이 코로나 치유성 찬양합니다.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코로나19도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코로나19도 잔잔해졌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고치고 그치고 박수치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코로나19도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코로나19도 잔잔해졌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고치고 박수치게 하소서. 아멘. 이 찬양도 이번 한 주간 열심히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압복강의 기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예배를 시작할 때 드렸던 묵상 기도, 또 장로님께서 하셨던 대표 기도,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 등등의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는데, 대략 이 기도의 종류만 해도 한 12개 정도가 되는데, 저는 이 12개 정도의 기도의 종류들을 크게 두 가지로 한번 구분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들을 구분해 볼 때 평상 기도와 비상 기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슨 기도요? 말 그대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성도님들이나 직분자들이 향하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드리는 기도, 이것을 우리가 평상 기도다 그렇게 부를 수 있겠고, 개인이나 공동체가 위기를 당하였을 때 드리는 무슨 기도? 비상 기도가 있습니다. 자, 이 크게 두 가지 나눈 이 두 가지 기도 중에 우리 성도들의 반응을 네 가지 경우의 수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평소에 기도하는 성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수십 명이 손 들었어요. 두 번째,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성도 손 내려보세요. 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자, 세 번째로 위기 중에 기도하는 성도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성도님들 손 다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위기 중에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에 막 찔립니까? 찔려요, 안 찔려요? 찔리긴 뭐가 찔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안 찔립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명령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고 싶을 때 하고, 상황될 때 하고, 건강할 때 하고, 여러분 상황이 될 때 기도가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 또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기도를 쉬는 것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이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였던 존 락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강하다. 시작.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황의 성도님들도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시게 생기셨습니까? 그래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직분자들도요,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최고의 덕목은 기도하는 장로님이다, 기도하는 권사님이다, 기도하는 안수집사님이다, 기도하는 성도님이다, 그렇게 칭찬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네 가지 경우 다시 보여주세요. 평소에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 위기 중에 기도하는 성도, 평소에 위기 중에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 이 네 명 중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딱 봐봐요. 몇 번이 위험해요? 4번이 4번. 솔직히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우리 인생과 삶에 위기가 닥치면 그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와 민족, 열방이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냥 위기도 아니고 비상위기라고 해요. 비상위기.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지금까지 드렸던 우리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와는 달리요, 비상 중에 기도, 비상 중에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반드시 참석해서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가정과 가문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 보고 축복합니다. 4번은 아니시죠? 4번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지금 4번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야곱의 야복 강가는 바로 위기 중에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도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목숨을 거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 하나님은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오늘도 목숨 거는 기도, 야복 강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응답받는 기도에도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부합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야곱의 기도, 이 야복강의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 자, 야고보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 당할 때 뭐하라? 기도하라. 오늘 보면 32절에도 야곱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밤이 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24절의 말씀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밤새도록 기도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기 중에는 뭐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해요.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잘하십니까? 여러분 참 수학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수학 공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 뭐 하자? 기도하라. 지금 나라와 민족이 무엇이 있습니까? 고난 중에. 열방이 무엇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위기 중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광의 성도님들, 이 위기 가운데 단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를 선택하는 서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 공식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은 2. 이 원칙, 이 법칙은요, 전 세계를 다 통틀어서 수많은 시대가 오고 가도 이 원칙은 틀리지 않습니다. 이 수학 공식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도, 수많은 영웅들도 환난 중에 기도하고 고난 중에 기도하고 위기 중에 기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서광의 성도님들도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위기 중에 기도를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요, 여전히 위기 중에도 기도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위기 중에 기도를 선택한 야곱처럼 위기 중에 고난 중에 기도를 선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서광의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해봐요. 우리 내일부터 꼭 기도합시다. 해봐요. 시작. 그냥 이렇게 대충 약속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하고 애기들하고 약속할 때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열쇠 복사.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지 않습니까?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기도해야 나라와 민족을 뒤덮고 있는 이 코로나19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아무쪼록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여 나라와 민족의 이 코로나19도 해결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정, 가문,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응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물 가운데 낙타 아시죠? 뜨거운 사막에서 가장 잘 적응하는 동물이 바로 낙타입니다. 그런데 이 낙타는 원래 사막에서 살았던 동물이 아닙니다. 원래는 푸른 목초지가 많았던 아메리카 대륙에 서식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낙타를 아시죠? 굉장히 아주 걸음이 느릿느릿하고 이빨도 날카롭지 못하기 때문에 포식자들로부터 항상 쫓기고 또 잡아먹혔습니다. 그래서 빙하기가 시작될 무렵에 동물학자들은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아프리카로 지나가서 사막에 정착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막은 아시다시피 덥고 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포식자들이 거주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낙타들은 이곳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낙타가 이렇게 뜨거운 사막에서 잘 적응할 수 있었던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낙타의 특이한 습성 때문이라고 그래요. 보통 동물들은 태양이 내리쬐게 되면 고개를 돌리고 등을 지게 되는데, 태양을 등지게 되는 특징이 있는데, 이 낙타들은 태양이 내리쬐면 도리어 태양을 쳐다본다고 그래요. 태양을 쳐다본다고 그래요. 이 태양을 마주보는 것은 얼굴이 아주 뜨거운 이런 부작용이 생기긴 하지만, 그 덕분에 몸통 부분에, 이 얼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몸 부분에는 그늘이 진다고 하죠. 그래서 이 낙타들은 계속해서 태양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 태양을 마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은 뜨겁지만 다행히 온 몸이 그늘이 생겨서 체온이 덜 오르고 수분이 덜 날아간다 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뜨거움을 피하기 위해서 얼굴을 돌리는 다른 동물과 달리 사막에서도 낙타들이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떤 문제를 피하고 도망가고 외면해 버리는데, 낙타처럼 그 문제를 직면하고 바라보는, 그리고 도리어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이 마치 내리쬐는 사막과 그리고 태양 앞에 서 있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자, 시편 123편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이럴 때 무슨 기도고 이럴 때 무슨 예배냐고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 기도하고 이럴 때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선택한 야곱처럼 우리 모두는 고난 중에 기도를 선택하여 야곱처럼 응답받는 사공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환난 고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야곱처럼 야복강의 기도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중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친 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이 고난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것 아버지여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의 기도를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상황의 성도님들의 간절한 소망 기도를 들으시고 이 위기 중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환난 중에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뒤덮고 있는 이 코로나19를 비롯한 모든 인생의 문제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곳이 야복강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야복강의 기도 야곱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환난 중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